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임하였으니 라는 말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임하여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무게의 짐을 지고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사람은 자신이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올 한 해 동안에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시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다 자기 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설령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새 한 해를 맞이하면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또 우리가 작년에 했던 일들 속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계획을 짭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5시간 이상을 기도를 못하고 살았어요. 초창기에는 조금 했는데 이제 지나다가 필리핀 선교 갔다 와서부터는 좀 이게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제 마음속에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반성해 보면서 이제 신년에 성경 통독을 한 이후부터 이제는 5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다시 또 먹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성령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을 비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일어나라는 소리는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하여튼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일어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낙심해 있는 사람, 자신의 잘못된 이 삶을 비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떤 삶의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감정에 골이 깊어서 슬픔에 쌓여 있는 사람, 또 어떤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절망과 좌절, 낙심, 또 뭔가를 해보지만 안 되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겠죠. 나사로가 무덤 밖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누가 들었어요? 나사로가 들었어요. 죽어있던 나사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내려 있으니 이제 그 빛을 발해야 돼요. 발해. 빛을 발하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성장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또 성장하고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지금 눈으로 덮여 있는 가지들 말라서 앙상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그 앙상한 가지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앙상한 가지 위에 생명이 없다면 봄에 싹을 틔우지 못하죠.
그러나 어김없이 그 많은 앙상한 가지들 가운데서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살아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저 사람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생명의 싹이 틔워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생명의 싹이 틔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이 그냥 아예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창선이 형제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교회 나갈 거예요. 김치찌개 해주세요. 돼지고기 사가지고 갈게요. 뭐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제 마음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참 이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인간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의 싹을 주셨다는 거죠.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 말씀, 뇌성마비 환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즉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해보고 내가 살아서 못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그 뇌성마비 환자도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그가 산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엔 공급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땅이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갈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과 햇빛이 주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땅에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비를 거두시면 땅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순간순간 그 생명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급자가 하나님으로서 땅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과 모든 양분들을 이제 농부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가 이제 물을 제때 해주고 또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그늘진 나무들도 다 잘라주면서 그렇게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는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가시도 쳐주시고 또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길도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잡초도 또 무성하게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 속의 마음에 잡초만 자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의 대상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 든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바라보면 근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만져주셔야 할 건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더 강하게 해주셔야 할 건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백성이
되지 말고 먼저 우리 안에 생명에게 물을 주어서 이 물이 곧 우리를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물의 비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에게 필요한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 채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열어서 봐야 이 말씀이 나한테 채워지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영을 깨워줘야 되고 이 영에게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내 속에 영양분과 자양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내 생명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해야죠. 내 안에 있는 영이 열리도록 내가 관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생명의 이제 양식이기 때문에 쑥쑥쑥쑥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그다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또 열리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더 인내하게 되고, 더 큰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밝기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님께 받아서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평을 비출 수 있는 불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평도 비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점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구원을 받고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빛은 몇천 볼트가 더 넘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억, 2000억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측량할 수 없는 빛입니다. 생명이 그 빛에 닿았을 때 생명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빛은 우리가 몇 볼트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빛에 비추임을 받은 자들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창조자가 아니라 빛의 반사자들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제 반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빛을 반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희망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만나면 그 생명을 만나는 사람도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소망의 빛을 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인도해 주는 빛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생명의 빛을 계속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 아니라 죄를 넘어서고 어둠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과 죄의 덫이 수없이 많이 깔려 있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그 어둠과 죄의 덫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이런 삶을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걸려 넘어져 있는가를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였으니 우리도 당연히 어둠이 싫어야 하고 사단에게 속아 사는 것이 싫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주장하는 생명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어둠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만나면, 이 말씀을 만나면 강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그런 생명입니다. 사망이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그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 불화살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막 걸어서 널어놓는 거예요. 널어놓는 거. 그러면은 디두면 그 딛는 모든 순간들이 죄 속으로 푹푹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하는, 돌아올 수는 없는 곳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작전을 매일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4일부터 7일까지 성경 통독을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 일독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에서는 사단의 공격과 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기도 속에서도 영계에서는 사단이 이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싸우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 속에서 이제 영계에서는 이 사탄과 싸우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그 공격을 또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영계에서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는 방어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잡힌 자들의 어둠을 끊어주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는 어둠이 떠나고 빛이 비춰져서 환하게 그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졌잖아요. 이게 몇 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수행하는 이들이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상적인 것이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맛이 없었던 것이 맛을 내는 그런 아주 진한 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맛을 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두각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체는 육신으로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적인 형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은 어둠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까지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둠도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더욱 빛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전깃불을 딱 켜면 그 방의 온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전기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이 어두움은 빛으로 더욱 부각되게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슬픔으로 비교하고 절망으로 비교하고 실패로 비교한다면 이 슬픔과 절망과 아픔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기쁨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런 슬픔이라면 우리의 삶에 슬픔이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있어야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은 기쁨을 마주하기 위한 마중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슬픔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아래서 우리는 그 슬픔마저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상고의 진통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날이 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슬픔이 변하여 슬픔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꼭 이루셔야 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만들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셨듯이 어두움 안에 거하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면 빛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비치는데 암막 커튼으로 쫙 막아버리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왜 어둡지 그런다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밖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그 빛을 맞이해야죠. 어둠은 지나가는 터널로 족한 것입니다. 그냥 터널이 좋다고 거기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다 지각이 있고 또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터널은 지나가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황은 방황으로 끝나야지 평생 방황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빛은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음녀의 호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서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바르게 진리 안에 세울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년의 성경 일독은 우리 전 생애에 가장 귀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4배속으로 4일간 8시간씩 주님께 드리면 평생 아니 영혼을 보장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통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혼자서 8시간씩 통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게 되면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견고한 영적인 방어막이 서로 되어주기 때문에 실증과 무관심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러나 함께 하게 되면은 시로도 하고 조라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올해도 충분하게 거뜬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과 결단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우선순위를 놓을 것인가가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일을 잠깐 놓고 또 휴가를 받아서라도 함께 통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건이 정 안 된다면 혼자서라도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일독을 완독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1.4배속 성경 통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는 것이에요. 몇 번 이렇게 반복하고 나서 정독을 하면 이제는 성경이 들어오고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의미와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하고 영적인 의미도 알아야 하지만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의 죄가 인간을 타락으로 몰아갔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길을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가운데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썩지 않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또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더 깊이 더 은밀한 곳에 지성소까지 모셔드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50%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게 오셔서 나를 100%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 가운데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생명의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찬을 또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새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이미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택한 백성들 안에서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택한 백성들 안에서 찬송을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몸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이 잘못되면요, 영이 잘못돼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이단에 빠지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죠. 혼과 몸과 영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혼과 몸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구원의 값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입니다. 물건에는 모두 값이 있잖아요.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만든 공장에서 사람들이 그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값입니다. 이 구원의 값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값은 돈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그 값을 나타내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값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기도 제목을 우리 커넥션 교회가 20가정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옷이 입혀지면 전도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손을 빼고 그들이 잡으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휘젓는 것이지, 안다면은 덥석 그 손을 잡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영광의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이 빛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빛은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에게 가리워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둠과 캄캄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어둠 속에서 헤매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3장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새 일을 꿈꾸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십니다. 나라들, 열방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이 광명한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덕이 자매를 통해서 나라의 통치자들이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빛에 둘려서 쌓여 있으면 열방도 지도자들도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몰려올 때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열방의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환영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생명의 빛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새 일을 감당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 영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끝없는 추격을 거의 한 20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 2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탱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을 모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광의 무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람이니 나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도록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웁시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4일 동안 먼저 빛을 여는 어드반스를 드립시다. 어드반스는 뭐예요? 먼저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먼저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빛으로 진출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드반스를 채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머물러 있으니 그 영광을 선포하는 한 해로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커넥션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성으로 또한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인데 그 영광은 빛으로 생명으로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만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